게 좀 많아요. 볼게. 여기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는 받아야 되는 것 같아. 맞아. 아, 참, 아까 박수도 안 쳤어요. 무슨 박수? 무슨 다시 박수? 한번 박수 잘 들었다. 완전 박수 조자 무대야. 조자하니까. 이쁘게 좋아. 아니, 왜 맞아요. 라이트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이게 조금 이렇게 안 보여. 다리는 안 보여. 맞아.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야지. 손도 여기 뭐 갖다 드려요? 아니, 괜찮습니다. 벤집이 좀 2층에 있더라. 있어. 2층에 벤집이 쳐들어요. 제가 제 4장을 한번 보세요. 치유사역의 장애물. 제가 몇 가지 예를 조금 들고서는 강의 들어갈게요. 코끼리를 구경하러 가는 소경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끼리 견학이 아니라도 뭐라 그래야 되나, 소경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가서 이제 만지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배우러 갔어요. 그 소경들이 가갖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코만 만지고 왔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오고, 어떤 소경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 오고. 나갔으면 면허는 많은데. 너무 망했다고 나보다. 그래서 그렇게 만졌어요. 소경 대장이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코끼리를 만진 결과 어떻더냐? 그랬더니 코끼리의 코를 만졌던 사람과 코끼리는 호수가 떠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말하기를 기둥가 떠있다. 또 꼬리를 만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새끼줄가 떠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코끼리일까요? 아니죠. 자기들이 만진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알고 있는 경험한 것에 기존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성향이 있는 거와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요. 이제 그 홍수가 났어요. 지난 추석 전에도 여기 막 홍수가 날 정도로 막 빗물이 막 내려가니까 겁이 나는데, 이런 홍수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막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배가 왔어요. 이 집이 다 이제 잠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우 막 나무에 매달리는데 배가 왔어요. 타라고 했더니 안 타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금 나를 구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를 보냈어요. 근데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좀 이따 헬리콥터가 왔어요. 근데 헬리콥터 타려니까 줄 내려주니까 또 뭐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 이 헬리콥터도 지나가 버리고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그렇게 안 살려주셨습니까? 그랬더니 너 배 봤냐? 네. 그건 내가 보낸 건데. 또 헬리콥터 봤냐? 네. 그것도 내가 보낸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요. 미국의 어떤 여자가 늘 이렇게 비프 로스트를 맛있게 굽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리를 하는데, 비프 로스트, 하여튼 그 사이드 뒤에를 맨날 잘라요. 요리 후에 끝부분을 자르는 것을 보고는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물었어요. 왜 그걸 꼭 그렇게 자릅니까? 그랬더니 자기 엄마 같은, 즉 그 오리지널 여자의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조 할머니한테 또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증조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옛날에 후라이팬이 작아서 이거를 잘라서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유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 예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전체적인 걸 볼 수 있는
그 세계관의 어떤 폭, 사고의 틀을 넓혀야 돼요. 또 내가 그 기도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고집, 이것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현재를 볼 수 있는 그 퍼스펙티브, 그러니까는 그 관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지금 치유 사역을 하는데도 장애물이 이제 많은데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한번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이게 뭐죠? 제가 뒤집어서 좀 몰랐죠? 아니에요. 보세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놓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놓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구는 북쪽에서 보면 아까가 지구는 남쪽에서 보면 이렇고 지구는 둥글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학교 때에 이렇게 배워왔다면 이거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거를 거꾸로서 봤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그 관점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사역과 영향을 주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틀을 깨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인 치유를 믿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을까?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는 건데요. 이제 네 가지 볼 건데 세계관의 영향, 첫 번째는 그거를 이제 공부할 거고요. 부적당한 신앙, 세 번째는 부적당한 치유 모델, 네 번째는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패,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네. 세계관의 영향 그러는데 우리가 그 진정한 실제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또 보여드리고 해볼까요? 진정한 그 실제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진정한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희미하고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걸러져요. 근데 그것이 또 우리의 체험 속에서 걸러져요. 그래갖고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이렇게 틀이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요 네모난 틀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형식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걸 가지고 모든 것을 요 각도 안에서 본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은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모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주장하는 우를 범하죠. 진정한 실제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세계관만 공부를 할 거지만 세계관 이외에 체험의 한계가 있고요. 성격이나 기질도 들어가고요. 변화를 거부하는 의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죄성도 들어가요. 이런 것들이 진정한 실제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체험
관점의 한계라는 건 치유를 목격하거나 치유를 받아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치유를 자기가 직접 받아보지 않고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계 치유에 대한 반론적인 책을 낸 분의 책을 제가 구입해서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반론을 제기한 그 부분에 나는 이렇게 그 노트를 해가면서 이분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나의 주장은 하면서 이제 써가면서 책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 본인이 체험하지 않은 그 한계 속에서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이나 기질도 있어요. 비판적인 성격, 또 낙관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고요. 보수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기질과 성격으로 인해서 완전한 실제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의지, 자신의 세계관을 바꾸거나 고수하는 데 있어서 의지의 역할은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그 의지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완고함이 내려오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죄성이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잘 아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계관의 영향을 이제 공부해 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에 14장 8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고쳐주니까 그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그 고쳐준 바울과 바나바 한테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볼 때는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한 사람은 없어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으로서 대접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세계관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 세계관을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정의를 여기다 써놨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 아까 이렇게 네모난 틀 봤죠?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을 통해서 실제를 보는 거예요. 리얼리티를 자기가 가진 틀 안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게 그게 세계관이에요. 이제 조금 더 유식하게 이제 여기에 그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세계관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기본적인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우리가 무의식 혹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총체적 전제 혹은 가설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밑에도 또 조금 어려워요. 그냥 몇 가지 설명만 하면요. 우리가 한 문화의 구성원이죠. 우리는 한국이라는 한국 문화의 구성원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관점만을 배우게 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국민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 학생에게는 그 관점이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평생 그 학생의 어떤 사물에 대한 관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돼요. 또 여러분이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계속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는 그 유교적인 가정에서 쭉 자라면서 제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제사 지나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어떤 해야 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관점만을 배웠기 때문에 유교적인 사상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뺄 수 없는 어떠한 그 세계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다른 관점에 접할 기회가 꼭 있다 하더라도요. 자기한테 어떤 특정 관점을 가르쳐준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제사 문제를 제 동생하고 이렇게 얘기를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제가 이런 다른 관점의 얘기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제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조상대대로 했던 그 사고, 특정 관점 때문에 내가 이걸 안 지내면 큰일 난다는, 그래서 조상한테 죄를 짓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그만두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그것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은 한 문화의 구성원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긍하거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실체에 대한 개념을 총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다. 세계관은 한 문화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그 문화의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계속적인 상호관계를 갖는다. 이 찰스 크래프트의 세계관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세계관. 그 제목이 세계관인가 지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이란 진정한 실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가정, 가치, 태도다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위에가 좀 너무 아주 어려운 단어가 위에는 많아서 세계관이란 진정한 실제, 아까 그 리얼리티, 이렇게 막 있는 그 실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저변에 깔려있는 문화적으로 구조화가 된 가정, 가치, 태도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서구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걸 살펴보느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이 서구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적 세계관인데 서양적 세계관에는 그리스도의 뜻에 도움이 될 만한 특성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방해 요인을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서구인들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및 현상은 이성과 과학의 자연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광활한 우주는 우리가 빤히 아는 세부적 법칙 안에서 돌아가는 기계와 같이 한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볼 때 서구적 세계관의 특징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서구적 세계관의 특징. 이거를 한번 보면서 봅시다. 웨스턴 월드 뷰 해서 이게 서구적 세계관.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과 이 우주적인 그 세계와 조금은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서양적 세계관인데, 그리고 비서구적 세계관의 사람들은 우주적인 어떠한 그 영적인 세계와 우리 실생활이 어떤 차이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병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서구인들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서구인들은 어떤 악령이 병들게 하였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넌 크리스찬들은 아예 단절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영적인 세계 혹은 우주적인 그 세계와의
단절이 딱 돼 있지만 기독교는 조금은 열려 있는데 이걸 서구적인 생각이 그렇지 사실은 이 비서구적인 세계관을 잘 트레이닝을 시키면 영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비서구인들의 관심은 능력, 그리고 그 반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신이 화를 내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 fear. 지금 맨 밑에 능력, 두려움. 그 다음에 위에 그 서구적 세계관의 이슈는요. 진리가 무엇이며 또 도덕이 어떠며 또 그 죄의식이 어떤가 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죄송하네요. 예.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서구적 세계관의 특징을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거기 그 블랭크에다 넣으시면 되죠. 자연주의적이에요. 서구적 세계관의 특징 첫 번째는 자연주의적인데 서양인들은 세계를 자연적 영역과 초자연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나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시해요. 그러나 비서구인들은 초자연적 존재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 다음에 서구적 세계관의 특징 두 번째는요. 물질주의적이에요. 서양인들은 돈이 보편적 가치의 기준인데 물질의 소유가 성공의 지표로 평가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 필리핀 그 군도의 어떤 농촌의 어떤 남자가 미국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그 미국 사람 친구한테 그 물었어요. 자네는 친척이 몇 명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국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친척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랬더니 필리핀 농부가 하는 말이 자네는 굉장히 가난뱅이로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들의 사고에서는 친척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서구적 세계관에서 우리를 포함하여 가난하다 그러면 뭐예요? 돈 없는 게 가난한 거죠. 진짜 필리핀 사람들 미국에서 많이 봤는데 주말만 되면 몰려서 막 친척들끼리 굉장히 먹고 놀아요. 맨날 그냥 먹고 노는 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본주의적이다. 서구적 세계관의 특징을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능력에 관심에 초점을 두어요. 19세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대부분 서양인과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사실 그 계몽주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18세기에 계몽주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최절정기에 객관적인 진리가 경험에 대한 합리적 분석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인간을 계몽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계몽주의가 일어나다 보니까 합리주의가 그 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과 철학에서 인간의 어떤 직관과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무시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직관과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몽주의 영향으로 합리주의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경험에 의해서만 논리적으로 풀어가려는 그러한 일이 그냥 완전히 베이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네 번째 설명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이성을 통해 진정한 실제를 인식하고자 해요. 이성을 통해서. 어떤 실제를 이성으로만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왜 치유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나. 과학적 결정론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것처럼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구적 세계관의 특징은 이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실제를 인식하고자 해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모든 사물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접근을 바로 합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 합리주의는 계몽주의의 산물이에요. 자연적, 물질적 세계에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서양인한테 있어서는 논리와 이성을 통한 인식 방법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완전히 직관이나 상상력하고는 거리가 멀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개인주의와 독립성을 높게 평가해요. 개인주의와 독립성을 높게 평가한다. 개인만이 실제고 집단은 그러한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여겨버렸어요.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어지고 혼자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사탄의 역사가 쉬워져요. 혼자 고립되어서 살고 있으면요. 악한 영이 공격이 더 심해요. 구약에서 흔히 발견되는 집단성이 있는데 한 개인의 행위가 집단 전체의 축복 증거를 가져오는 그러한 집단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사예요. 개인주의적인 거. 성경에서는 집단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독립성을 높게 평가한다. 독립성. 제가 이것을 좋게도 평가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 보면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독립적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에 또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이 독립적인 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셋을 다 미국에서 이때부터 키워서 보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그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저는 용돈도 안 줘봤으니까. 제가 또 여유도 없었고 혼자 아이들 셋을 키우다 보니까 없어서 용돈도 못 주면 지네들이 중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다 아이들 시간당 뭐 가서 뭐 몇 불이라도 벌어가지고서는 지네 용돈 쓰고 그렇게 했고 뭐 학원이라는 건 한 번도 보내본 적도 없고 물론 그렇게 하고 뭐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공립에서 공짜로 주니까 공립 시험 쳐서 들어간 좋은 공립 들어갔지만 연필 한 자루도 안 사주는 것 같아요. 다 주는 것 같아요. 미국. 그래서 미국 정부 좀 고맙지만 이걸 큰 거 얘기합시다. 이렇게 돼서 독립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서구 세계관의 특징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구적 세계관의 특징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따로 잠깐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계몽주의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관이나 상상력을 말살시킨 그러한 그 주범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요. 그 첫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 보면 어디서부터 읽을까? 이신론적인 관점, 즉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되 삶의 행위 자체는 인간의 이성에 맡기는 관점을 갖는다. 이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념들은 모두 버리거나 아니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목욕물과 함께 아이도 버리는 꼴이에요. 제가 계몽주의가 발발하게 된 그 이유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가니까 이런 중세기에 이 신비주의가 인간의 어떤 독창성이나 인간이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살시킨다 그래갖고 이성을 계몽하자 이렇게 해서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까지도 버리게 된 거죠. 아기는 목욕시키고 나면 목욕물만 버려야지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못됐다고 아기를 씻긴 다음에 물 버린다는 게 애까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도 여기 써 있고 하는데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참고로. 그리스도인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통해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묵묵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그 서구적 세계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러한 영향하에 있는 분이 있었다면 이 틀을 깨셔야 돼요. 세계관에 잘못된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의 안경을 끼시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셔야 돼요. 영적 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안경을 끼고 가면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얻어맞고 그래요. 가다가 옆에서 펀치를 치는데도 누가 치는지도 모르고 넘어져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당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그 영적 전쟁을 지나는 데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게 오면 아 이거구나 하고 뒤로 딱 피하고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그 권투 선수가 뭐 훅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런 걸 펀치 뭐 훅 뭐 이런 거 할 때 잘 피하듯이 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가다가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이 얻어맞는 나를 때리는 게 뭔지도 모른다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왜냐? 우리의 세계관은 이런 거 없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제는 no more, 이제는 없어. 우리는 말씀만 읽으면 돼. 이렇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 계몽주의가 그리스도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어떠한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적 그리스도 교회의 속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합리주의적이에요. 계몽주의는 우리에게 모든 사물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접근 방법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어요. 그래서 치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을 세속적인 의술로 대체하게 돼버렸어요. 성경조차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요. 이 합리주의는. 그래서 자유주의가 또 나오는데 이 자유주의는 도덕적인 교훈은 성경에서 받아들이되 모든 초자연적인 요소들은 유치하고 비역사적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해가지고 배척하는 입장을 고수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나중에 껍데기만 남았다고. 이거 자르고 저거 자르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 빼고는 성경에서 정말 많은 부분 건질 거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자연적인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자들도 계몽주의가 말살시켜버린 초자연주의의 타당성 있는 측면을 되살리려는 의도보다는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자유주의자들을 반박하다 보니까 이 복음주의자들도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 같은 것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복음주의가 1980년대에 이러한 그 좌님보의 이러한 그 제3의 성령의 물결 운동에는 같이 많이 동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건전하게 이러한 성령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합리주의적인 것이 계몽주의적 그리스도의 속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일을 적당하고 질서 있게 처리하려는 태도를 가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그 말씀은요. 그 전절에 나오는 그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그 말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질서는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배보다는 은사주의적인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예배에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너무 은사를 질서 있게 하지 않고 정신없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게 가르쳐 준 그 부분이지 이것이 복음주의자들 이런 은사나 영적인 것에 닫고 있는 사람들이 취할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열어야 되고 너무 이렇게 질서 없게 하는 자들은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설교 강의 중심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감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예배, 제가 1993년 말부터 이제 이런 그 비냐드 교회 나가서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45분을 서서 찬양을 불러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예배 형식도 없어요. 가면은 양쪽에 이런 그 OHP 탁 프로젝터가 쏘아지고 이제 찬양 팀들이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인도를 하면 그 홀 같은데 이렇게 거기서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직장을 1993년 10월에 그만뒀어요. 1985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들어갔다가 88년에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91년에 이제 공부를 또 끝내고 제가 90년부터 끝내기 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전도사는 한 3개월. 저는 교회 전도사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 교회 여전도사들의 대접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무슨 내가 비서학과 나왔는데 거기 가서도 뭐 전도사가 아니고 비서할 일 있어?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절대 나는 전도사 안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를 이제 하지도 않고 애들 아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그냥 제가 하는 장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장사를 했느냐? 가방도 팔았고, 그 가방도 종류별로 팔았어요. 큰 여행 가방, 러게지 7개가 다 들어가요. 그걸 또 다 빼가지고 진열을 하고 또 집어넣고 오고 수완밑이 뭔지 아세요? 땅에다가 천막 쳐놓고 거기다가 늘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보고 나중에는 인도어 수완밑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가 막혀요. 수완밑이 잘 되니까 이제는 이제 안으로 들어오잖아. 인도어 들어와서 수완밑 하자. 이래갖고 남대구 시장 같이 막 금을 거놓고 이제 이게 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거를 이제 그 장사를 하고 그랬는데 졸업을 하고 이제 전도사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장사하고 있으면서 있었을 때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막 찾아와서는 자기네 교회에 지금 교육전도사가 없는데 이중언어 교육전도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저는 안 한다고 저희 남편도 믿음이 없고 나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 없는 새에 애들 아빠한테 와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는 그래도 배운 거 좀 써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한 몇 달 가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육을 시키고 그 BBS라 그러죠. 그 여름 성경학교 그거를 이제 가서 한번 했어요. 제가 또 그걸 모르니까 가서 또 가서 컨퍼런스 가서 교육을 받아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훈련을 시켜서 또 이중언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중언어로 주보를 만들어서 애들을 또 그 교육 재료를 또 사다가 시청각 교육을 시킨다고 또 열심히 또 영어로 설교를 준비를 했다가 한국말로 하고 뭐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몇 달 열심히 해서 교육전도사로 가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만둬버렸거든요. 이제 집안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애들 아빠는 이제 나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마 날 보고 가서 전도사 하라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카메라가 신경 쓰인단 말이야. 내 개인적인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끊으세요. 그런 부분은. 예,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댕겼어요. 그때 이제 영주권이 한국에서 미국을 가가지고 안 나와서